영상을 신앙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꽃자리 구상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나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어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작고하신 구상 선생이 1950년대 전쟁의 상흔이 가득했던 때에 이 시를 작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에 반하는 시를 썼다고 구속됐던 선생이 자유를 찾아 남하했죠. 남하. 그러나 이승만 정권 하인 1952년 2월경 선생이 부사장으로 있던 영남일보, 이 일 때문에 폐간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복간이 됐습니다만 영남일보에 독재를 반대하는 시와 평론을 연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구속됐습니다. 15년형을 이제 은도를 받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사는 폐간이 됐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선생은 6개월간의 옥고를 거치고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이 시가 그때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선생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시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신앙적으로 해석해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시입니다. 단순한 것 같아도. 자, 이 시로 시작을 한 것은 노아가 살았던 네피림 세상의 본질은 11절 13절에 나오죠. 난폭함, 포악함,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합니다. 이 난폭함과 포악함이 본질인 세상에서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의 삶의 모습이 노아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꽃자리라는 시 속에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겪은 일처럼 그렇게 누가 무시무시한 일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본질은요, 누구나 살다 보면 가시방석이 있습니다. 가시방석이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거나 남이 만든 감옥, 쇠사슬, 동아줄 같은 현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현실과 불화만 한다고 하면 심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주어진 환경이 어떠해도 제빛깔로 꽃을 피우는 한떨기 꽃이 아니라 마치 엉덩이를 늘 들썩이면서 안정되지 못한 마음으로 자칫하면 가시에 찔리며 감옥, 쇠사슬, 동아줄에 묶인 것 같은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잘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악함과 난폭한 네피림 세상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강조한 내용을 복기를 하자고 하면, 의인은 짜티끌한 말이라고 했는데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명령에 의한 강박적 복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로 제가 풀어드렸죠.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가 합쳐진 말로 좀 쉽게 이해해보자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의 중심에 있듯,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 부모 마음에 평생 자식이 마음 중심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건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처럼 노아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주변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주변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계셨다는 겁니다. 또 완전한 도덕적인 완결이 아니라 탐임이라고 해서 쪼개어지지 않은 전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상대했다. 자, 그러니 충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 가지고 있던 노아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드러났겠죠. 뭘 하겠다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억지로 한 것 아니거든요. 열매로 드러났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 이러면 많은 분들은요, 노아 하면 붙는 게 있죠. 뭐죠? 방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 제대로 못 보신 겁니다. 너무 빨리 방주로 달려가신 겁니다. 자, 먼저 보실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마무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들 셋 낳을 때 노아 당사자인 노아에게는 굉장한 감격이었죠. 부모님들 자식 태어났을 때 그랬죠. 자,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요, 너무 일상적인 일이에요. 아주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자, 무엇보다 당시의 아이 셋은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멀리 갈 것이 없이 수십 년 전에 올라가면요, 한 집에 10대 자식을 둔 집안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는 노동력이 곧 생산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이를 엄청 낳았습니다. 엄청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을수록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근데 노아가 살던 때가 그보다 더 심했던 때거든요. 자, 그런 시절에 아들 셋은 별 볼 일 있는 일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집에는 자식이 덕실덕실해요. 근데 자식 셋만 낳았어요. 별 볼 일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당시로 보면요,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일. 그러나 노아는 세상에서 볼 때는 사소하고 누구나 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로 사는 것, 이게 신앙 정신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죠.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뭔가 자꾸 자기 종교라는 그 체제를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요, 일상을 자꾸 무시하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 또 한 분 나와요. 또 한 분 나옵니다.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건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그것까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을까요? 동행하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뭘 했다고 하죠? 별 한 일이 없어요. 별 한 일이. 그저 자식 낳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 에녹이 인용될 정도로 정말 대단하거든요, 신앙적으로. 반면 대조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예들은 멋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멋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성을 쌓는 등 대단한 업적을 이룹니다. 특히 라멕이라는 인간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니 나를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다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라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포악함과 난폭함을 마구 드러냅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하다고 해도 죽습니다.
자,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 자라고 했죠?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실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삶의 모양은 달라도 신앙적인 본질은 꼭 같다는 거예요. 꼭 같다는 거예요. 꼭 같다는 겁니다. 목사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다양하게 사세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이름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 긴 세월 목회를 해보니까요, 신앙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예수를 제대로만 만나면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같더라는 겁니다. 전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전에 의로운 자,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듯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노아가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에녹도 표현은 다르나 그렇게 포악한, 난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실 게 있습니다. 꼭 아실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이해는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이건 신자가 담아내야 될 인생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정작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에녹을 봐도 노아를 봐도 내가 예수쟁이로, 신자로 이런 삶을 담아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신앙이 관념화되지 않고 나 자신이 살아낼 인생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인생 과제가. 예배당에 와서만 신앙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망은, 제가 자주 설명하죠, 더 이상 권세를, 세도를 부릴 수 없다는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께서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짚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하실 것은 구약 사람인 에녹이나 노아는 구속사적으로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멀리서 그리워하고 소망하던 자리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멀리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소망하던 자리에 있던 이분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한 그 세상에서 사소한 것, 별일 없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알고 정말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그분들이 멀리서 그리하고 소망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더 대단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 존재론적으로, 관계적으로 묶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인용한 시에서 나의 안전자리가 바로 꽃자리라고 노래한 것처럼 주어진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요, 정말 소중히 여기며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비록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아도 꽃자리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작은 소리를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이 찜찜하죠? 왜 그러냐면요, 노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적 정신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리는 방주라는 어마어마한 구조물로 노아를 보신다고 하면 그건 자칫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만든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이 나옵니다. 바벨.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뭘 보셔야 되냐 하면요,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봐야 돼요. 고갱이를 봐야 돼요. 그거 못 보고 어떤 목사들은 방주 짓자 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사는 것을 요청할 뿐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노아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오해를 할까요? 너무너무 지도가 오해를 할까 하여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노아가 그 네피림 세상에서 아이 셋 낳은 것도 믿음으로 한 일이고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방주도 뭐죠?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방주도 하나님의 상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이 배제된 네피림 세상에서 중심을 하나님께 둔 짜티크, 나눠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인 탐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아이를 낳은 작은 어떤 일이든지 방주라는 거대한 과제든지 모양으로는 다를 수 있으나 노아는 그의 마음에 꼭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작다 크다는 규모의 문제로 판정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습니다. 자꾸 규모로 크기로 판정을 하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어떻게 해요?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억하시죠? 이제 오늘 총정리니까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란 말씀을 직역을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아이를 낳는 일에도 정말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발견하듯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해한 거예요. 또 방주를 만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한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가 순종할 인생의 과제로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게 주신 삶을 삶의 임무로 과제로 감당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것.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아이 셋 낳을 때는요, 주변에 축하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우 이번에 아이 많이 낳았는데 더 많이 낳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당시로는. 근데 방주는요, 누구도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맑은 하늘에 언제 그 뭐 하늘에 창문이 열려가지고 그 비가 쏟아지겠습니까?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 온 세상을 덮겠습니까? 헛소리로 보이죠. 정신병자로 보이죠. 시비가 있었을 것이고 조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진짜 예수의 길을 간다면요, 칭찬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정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그런 시비와 조롱 속에서도 견뎌낸 것은요, 자기 이 악물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듯 적극성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해낸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한 것이나 그 후에 방주 안에 노아의 모습은 일일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 못해요. 다만 노아는요,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능동입니다. 해야 할 일에는 적극적인 능동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물이 마르는 일처럼 기다리는 일에 대해서는요, 또 수동적이에요. 이렇게 능동과 수동이 직조된 삶을 사는데, 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적극성,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기다림, 이 모습을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쉽지 않죠, 설교가. 쉽게 가면 저도 편합니다. 씨름할 필요가 뭐가 있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관습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다. 노아 가족에 있었던 일들. 아들 세 놈인데요, 그중 한 놈이 속을 썩여요. 속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놈 중에 두 놈은 괜찮고 한 놈이 속을 썩이니, 아유, 나머지 두 놈이 괜찮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나 28절 29절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고 해서 자신에게 임무로 주신 그 삶을 잘 마무리했다, 그렇게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노아 일생 전체를 보면요, 꽃자리라는 시에서 노래한 식기와 너무 닮아있다는 겁니다. 그건 또한 우리가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삶의 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PPT를 좀 보여주십시오. 원고를 드렸는데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why에서 무엇을 what, 어떻게, how로 한 걸음 더 나가보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why에서 무엇을 what, 어떻게, how로 한 걸음 더 나가봐라, 한 걸음 더 나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이데크가 얘기했죠. 피투적, 인간은 피투적 현실에 있다. 게보르펜 하이펜이라고 해서, 하이펜하이트라고 해서 던져진 것 같은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시방석, 감옥, 혹은 굴레, 이런 말로 표현된 것처럼.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로 결단하고 태어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가 똑같은 한민족이거든요. 근데 북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은 피투적이죠. 던져진 거예요. 또 가정 배경은요, 자식들 중에 누가 나는 우리 부모님 이런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단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냥 우리 현실은 뭡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흙수저, 그 다음 뭐죠? 은수저, 금수저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 때 참 불합리하다 탄식하고 때로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태어나신,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도 그거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기 때문에 불안하고 아등바등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요, 던져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소하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도 때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일들이 적어요. 과거에 식당에 가면요, 상사가 오늘은 내가 한 턱 낼게, 자 마음껏 먹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는
딱 하는 얘기가 나는 짜장면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을 먹거나 비슷한 단가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잘 없는데 사소하게 우리 삶이란 것은 내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현실에서 왜, why 이 질문만 꼬리에 꼬리를 물어봐야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나를 넘어서는 주어진 투사된 어떤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오히려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자기답게 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요, 종교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기함하고 탄식하고 목사로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저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그저 이 세상에 탄식과 절망이 있는 세상에서 그 문제 하나를 붙들고 내 힘이 부족하니까 절대자인 신이 나를 도와줘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신앙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요, 질문만 왜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듯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마치 가시방석을 꽃자리로 만드는 것처럼, 가시방석을 꽃자리로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노아가 네피림 세상 살 때 수월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난폭한 현실을 만나면요 탄식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나 왜라는 질문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이 여러분에게 구는 인생들 만나면 속되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으로 귀신은 뭘 하고 저 인간을 한자방하나,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되뇌봐야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시방석과 감옥에 쇠사슬에 동아줄에 얽어매는 일을 한 거예요. 얽어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노아는 자식 낳는 일도, 방주라는 거대한 인생의 과제도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듯,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듯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선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세에도 난폭과 포악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why라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발견하듯 무엇을 어떻게를 생각하며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방주를요, 저는 가끔 가다 오고 이렇게 방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유람선처럼 여겨요. 유람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테바라고 했죠. 거대한 상자라고. 키도 없이 물결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는요 수많은 생물들, 동물들의 울음과 배설물 냄새로요 가득 했을 거예요. 숨만 쉬어도 머리가 찌끈찌끈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약 370일, 1년 17일 동안 머문다는 것은요 온전한 정신으로 버텨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듯 적극적으로 사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8장 6절에 보면 방주에 창문이 있었대요. 창문. 제가 아주 좀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성경 그냥 보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보는데 8장 6절에 창문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잖아요. 온 세상에 심판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6장 6절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할 때에 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신음하다는 얘기고 또 더 나가서 근심하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진다는 그런 얘기라고 했죠.
심판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노아는요, 하나님이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했다고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것처럼 지금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보여지는 그 세상에서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의 공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바로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때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힘든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배당에 나가서 뭘 합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마포교회 얘기 들어보니 목사가 되게 고집도 세고 설교도 쉽지 않게 하는데 하고 많은 교회 두고 왜 마포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나마 그래도 예배 드릴 때에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공기가 들어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듯 은혜를 발견하듯, 그래도 마포교회 나가보니 진짜 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며 살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해도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방주 안에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진노의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창문을 통해 한 줄기의 빛을 주시고 한 줄기의 공기를 주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던 것처럼 나도 그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우도 마찬가지죠. 속 썩인 아들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듯 그래 살아 자기 인생의 임무를 다 마무리한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꽃자리입니까? 가시방석입니까? 한번 생각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실은요, 딱 떨어지게 구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구비된 현실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끔 살다 보면 삶이 참 가시방석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한 노아처럼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이해하여 바람 타고 날아다니던 꽃이 하나가 떨어져 심긴 곳, 그곳이 들판이든지 심지어 아스팔트가 갈라진 틈에서도 자기 빛깔로 꽃을 피워내는 이름 없는 한떨기의 들꽃처럼 여러분이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다, 복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저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백합화는 우리가 이해하는 백합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기에 나오는 아네모네, 2월 달부터 유대에서 광야든지 골짜기든지 마구 피어나는, 우리로 이해하면 야생화예요. 온갖 꽃들의 총칭을 다 백합화로 우리는 번역을 했거든요. 특히 아네모네, 붉디 붉은 아네모네. 그러니 신앙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주어진 자리를 꽃자리로 만든 겁니다. 꽃자리로 만든 것, 그게 신앙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적극적으로 왜에서 무엇을 어떻게로 한 걸음 더 나가 뭐든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참여함으로 신이 노래한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나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하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과 명예를 꼭 가지고 꽃다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